오랜만에 여러분들 화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가정과 모든 그 행사 위에 은혜와 복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나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음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네.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대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힘있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는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 둘째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할례 중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할례를 행하게 하셨으며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때, 즉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생후 8일째 되는 날 남자 아이의 표피를 베메어서 상처를 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할례의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려 했지만 아내 시포라가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보라의 반대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안 이 십보라가 아들에게서 표피를 베어내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하고 말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할례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할례가 우리한테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중에 무엇을 확증해 줍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례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들은 물 때문에 방주를 타고 갔으니까 그것이 구원의 표시가 됐죠. 그렇지만 다른 이들한테는 그 물 때문에 물 속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물이 세례라는 말은 그때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탔기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날카로운 수술칼이 없었기 때문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그 할례를 받게 한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길갈인데 그 길갈에 있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의 이름이 원래부터 할례산은 아니고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그 산을 할례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질문은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평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중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걷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행했을 때 여리고 군대가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크게 패배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지금 시행한 이유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죠.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미만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았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근데 그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까지도 뭐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면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야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행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말은 보통 이제 전쟁이 군대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무기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전략이 뛰어나면 승리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숫자가 적어도 그리고 무기가 별로 없어도 그리고 전략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에 300명 용사 가지고 13만 5천의 그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걸 아주 급하게 아주 귀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알았기 때문에 이걸 단행한 겁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례 행하면 일주일 동안 걷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선이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그 바알의 유다에 있었던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맨 그 소가 뛰기 때문에 법궤가 막 흔들려서 이게 떨어지게 됐으니까 그걸 우사가 저 귀한 것이 그래가지고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하나님. 왜 그랬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법궤를 만지면 죽인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말씀대로 안 해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돼야 돼요.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동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금 말하는 불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 행하고 그렇게 막 표적을 행하고 그랬어도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동생 안드로와 함께 많이 받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 건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아침이 동력이 밝아가지고 아침에 바닷가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바닷가에 이렇게 앉혀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몇 시간을 가르쳤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따라 이렇게 전쟁 중에 할례 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할례 받게 하심으로 베풀어진 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징증 각 처소에서 먹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한 그 목적이 뭐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 그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 지났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할례 받는 곳은 뭐죠? 요단강 건너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리고 평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애굽 떠난 지도 벌써 40년 넘었고, 그리고 여기 좀 요단강 좀 건너편 서편이고, 그리고 여기 길갈 할례산 있는데, 그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애굽의 수치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요. 노예 생활 하다가 그리고 우상 숭배 하다가 애굽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넜는데 홍해바다가 우리한테 홍해바다 육지까지 건너면 뭐라 그랬죠? 세리라고 세리바다를 체험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뭐라 그랬죠?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있는 체험이라고 했죠. 이제 그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근성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우들에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칭신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고 순천에 우리를 구원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지만 아직 이것이 온전히 안 치기 때문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뻗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할례 받고도 수많은 자기들의 그 부모 세대 1세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고도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아가지고 죄 짓고 하다가 다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모세가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겉은 유대인인데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진짜 유대인이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도 그 마음의 할례를 했어야만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할례가 우리한테 뭘 말한다고요?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입니다. 세례인데요. 세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세례 받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가서 세례 받는데 완전히 교회 한광도 안 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고요. 또 신앙생활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는 예수님과 축복을 없어.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 이런 믿음조차 갖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또 죽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세례 받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신앙을 실제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을 멸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도요 무슨 내가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내 감정, 내 혈기, 내 습관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왜 난 이것이 실제가 안 되나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 성령께서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뿐 아니라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한 심판에 처망하신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역사를 계속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실제되어서 정말 이 세례의 의미를 알 뿐 아니라 세례의 의미다.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도 옷 입게 되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평지 길갈 할례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연단만 받다가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마음에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고 바울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 때 나도 연합됐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갈라디아 2장 2절 20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가 되는 은혜를 힘입는 이 종과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정말 나아지고 예수 믿는 것이 실제되어 주님 중심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